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은 생선 세 토막의 기도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구운 생선은 한 마리를 세 토막으로 잘라서 식탁 가운데 두고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니까 나는 대가리를 먹겠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금방 또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꼬리가 맛있어. 꼬리를 좋아하니까 내가 꼬리를 먹겠다. 그러니까 가운데 토막은 자연히 아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로 대가리나 꼬리가 맛있어서 머리와 꼬리를 먹겠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맛있고 살이 많은 가운데 토막을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 놓고 먹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화가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먹겠다고 하는 생선 대가리는 주기도문의 머리 부분과 같아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먹겠다고 하는 생선 꼬리 부분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과 같아서 이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먹게 될 생선 가운데 토막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생선 세 토막과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속의 아기가 생명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은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 들어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러시아인 성자들의 초상화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끝으로 머리와 이 가슴에 이 성호를 긋고 이 손끝이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절하고 초상화에 키스함으로써 자기의 정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갈 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매점에 가서 규격에 맞는 종이 쪽지에 기도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과 함께 접수를 시키면은 그 교회 사제가 그 종이 쪽지를 가져가서 예배 도중 기도 시간에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음으로써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칼 향해서 방석을 깔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걸어 다니거나 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 다니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비록 교회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나 길을 걸을 때나 심지어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되었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수없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했거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요령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의 뜻은 이제 더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는 하는 기도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꾸며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참 아름답게 들리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요점만 간단하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 저 말, 불필요한 말들을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도 아니시고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분도 아니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응아 하고 울면은 어머니는 벌써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을 싸서 우는지 덥거나 추워서 우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한 뜻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만을 중점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하는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날씨의 문제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산 장사하는 사람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운동화 파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풍 가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은 대학 입학시험 때가 되면은 모두 다 자기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시켜에 놓으려고 정성껏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과 받은 사명에 맞게 모두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그 원칙과 또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할 그 내용과 기도하는 순서를 잘 알아들이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라고 하는 말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착각해서 이렇게 암송하라라는 뜻으로 착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암송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문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생선을 세 토막으로 나누듯이 기도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가 택한 생선의 머리 부분인 기도의 머리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의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기도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를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한 뜻은 깨끗하다, 흠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미 거룩하신 분에게 다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저절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는 참 인격자이시고 훌륭한 분이시므로 이미 세상에 알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허랑방탕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나의 아버지의 명예에 큰 손상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며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은 자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십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싸움이 없는 참으로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오신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 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불행하게 되고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교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욱 많이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셔서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온통
불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법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이 땅의 교회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다른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 생선대 가운데 토막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생선 가운데 토막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겨주신 가장 맛있고 귀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도도 역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모두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인 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그날그날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받았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자, 또 나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죄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리
맑은 호수에서 그 맑은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배달되어도 우리 집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수도관에 막힌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뚫어야 맑은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기도의 그 두 번째 내용은 나의 죄 용서받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0번 1000번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의 그 세 번째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록된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계속 시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이브도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결과로 지금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 죄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으로 추방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가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실패하고 쫓겨갔습니다. 또한 그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도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무서운 죄를 범함으로써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은 베드로의 마음속에까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사탄의 시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시험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악한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무서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힘써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 당해버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신데 마귀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마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는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악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보다 악이 더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악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는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교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지만은 겸손한 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무서운 살인 강도도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더럽고 무수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누구나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교만은 무서운 악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악이 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며 돈 때문에 신앙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은 지나치게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질 때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메시지도 들지 말아야 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머니가 먹겠다고 하는 그 생선 꼬리와 같은 기도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 누리기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사람의 권세와 영광도 잠깐 누리다가 얼마 후에는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도 잠깐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를 누렸지만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순서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선의 머리 부분만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생선의 가운데 부분만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내용도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병 낫길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고통당하는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천사합창단이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찬양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